안녕하세요. 김실 목사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1번째 시간으로는 6월절과 관련된 10가지 재앙,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릴 텐데, 그때가 되면은 바로와 신하들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내보내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때가 되면은 이스라엘 너희들은 은금 패물을 애굽 사람들에게 구해서 달라고 해서 가지고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은금 패물을 애굽 사람들에게 다 가지고 가는 것은 참 재미있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런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은 이 승리한 그 승자가 이 패자의 그 전리품들을 이렇게 취하여 가는 것을 말하는데, 애굽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입니다. 노예가 이제 10가지 재앙을 다 끝내고 애굽을 나오게 될 때 꼭 전쟁에서 승리한 승자와 같이 애굽 사람들의 은금 패물들, 여러 각종 귀중품들을 다 가지고 이제 나가는데요. 승자를 얘기합니다. 이 엄청난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승리하였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너희가 승리하였다. 그래서 노예로 애굽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승자가 되어서 애굽을 패전 국가로 애굽을 승리하고 나가는 당당한 이스라엘의 군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나의 군대다, 이렇게 명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9가지 재앙 동안 꿈쩍도 하지 않았던 바로와 신하들이 10가지 재앙을 이제 겪게 되면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의 눈에는 신하들에게 굉장히 위대한, 좀 위험 있는 두려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전에는 좀 노예의 하나의 그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리더로 여겼던 이 바로가 9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10가지 재앙에 직면하게 될 때, 이 애굽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신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이제 보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현재 우리 가운데 좀 적용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이 참 크게 보이지만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세상이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어떠한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참 보잘것없는 한 인간에 불과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고 있는 우리는 세상의 영적 군사가 되어서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세상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이렇게 두려운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세상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군대가 되어 군사가 되어서 세상에 담대하게 나가서 승리하신 예수님 따라가게 된다면 세상의 여러 세속주의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선포하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10번째 재앙이 이제 애굽에 임할 테니 바로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10번째 재앙이 어떻게 임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의
그 장자뿐만 아니라 종들, 그리고 기르는 가축들까지 동물들의 처음 난 것은 다 죽을 것이다 라는 재앙을 이야기를 합니다. 열 번째, 이 장자의 죽음, 처음 난 것에 죽는 이 재앙은 전무후무한 끔찍한 재앙입니다. 그 전에는 물론 사람들이 죽긴 했지만 어떤 다른 간접적인 재앙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죽었지만, 지금은 장자가 직접, 사람이 직접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열 번째 재앙으로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때 애굽에 있는 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의 처음 난 것은 죽지만,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그 가축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경에 참 재미있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개들의 혀도 움직이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은 개들이 어떤 무슨 일이나 사건들이 있으면 짖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용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지만 애굽에서는 전무후무한 큰 곡이 있을 것이다. 애곡하는과 애통과 슬픔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열 번째 재앙으로 장자, 사람을 직접 치시는, 특히 장자를 죽이시는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이 장자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실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번뜩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장 또 2장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자녀들, 특별히 남자 아이들을 바로가 나일강에 버리거나 또 직접 죽이는 그러한 요구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의 장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장자 이스라엘이다. 장자인 이스라엘 민족의 자녀들을 죽임으로 그 민족을 말살하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를 끊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한 애굽의 장자를 죽이심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장자를 죽이려는 애굽에 향한 하나님의 보복이고 또 다스리심이고 심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자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가계의 그 대를 잇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곧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생명줄을 끊으시겠다, 이런 선포이기도 하고 심판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장자는 영광이고 힘이고 권위입니다. 가계의 장자는 상속권을 갖고 뿐만 아니라 힘과 권위와 영광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힘과 권위와 영광을 끊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애굽의 힘과 권위와 영광에 억눌려서 노예가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실 그 땅에 가서 민족과 나라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그런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생사화복, 삶과 죽음과 복과 화를 실제적으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선포한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장자가 죽는 그 열 번째 재앙인 것이죠. 이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과 이스라엘은 창조주 하나님, 삶과 죽음을 관여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 바로
바로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게 되었겠죠. 이것이 10번째 장자의 죽음 재앙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0번째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기 전에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애굽의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이 임할 거다라고 말하라고 보내십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10번째 장자의 죽음 재앙을 이야기했지만 바로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아마 10번째 재앙이 임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는 그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고집 피우다가 결국에 10번째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장자는 죽이시겠다고 하시고 이스라엘의 장자는 죽이지 않으시겠다, 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무조건 이스라엘의 장자는 죽지 않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하나님께서 직접 손보시는 그때가 될 때 어떤 구별됨이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한쪽에선 장자가 죽고 한쪽에 죽지 않는데 이스라엘의 장자는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언약의 백성이고 할례받은 백성이니까 무조건 죽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방법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방법, 장자가 어떻게 죽지 않는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자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주 특별한 방법인데요. 이 방법대로 해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이고 할례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방법대로 하지 않는다면 유월절 때 이스라엘의 장자도 죽을 것입니다. 자, 제가 금방 유월절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절기를 매년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규례가 되면 좋겠다. 또 하나는 이 유월절 바로 이 달을 너희의 첫 해로 삼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되는 그 해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첫 해가 되는 것입니다. 음력, 양력이 있죠. 유대력이 있습니다. 유대력의 1월은 바로 유월절이 있는 바로 그 해인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유월절을 파사크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또 한자로는 유월이라고 하는데 넘다라는 거죠. 넘어가다, 파삭, 넘어가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 때문에 죽음이 넘어간 것입니다. 죽음이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죽음이 어떻게 임하지 않은가?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지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는지 아주 자세하고 또 엄격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총 한 3가지 정도로 지키는 방법을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1년 된 어린 양이나 염소,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아야 됩니다. 다른 동물은 안 됩니다. 무조건 양이나 염소 중에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잡는 날짜와 취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유대력으로 1월이 유월절이 있는 해, 바로 그 해인 거죠. 10일째 되는 1월 1일서부터 10일, 1월 10일에 힘없는 어린 양을 취하고요. 4일 동안 간직해 있다가 14일에 이 양이나 염소들 중에 하나를 잡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린 양을 잡은 이 피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피를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피를 문의 좌우 설주와 문설주죠. 그 다음에 문 임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좌우 문설주가 어디입니까? 좌우. 여기가 이제 문설주. 문이 있으면은 대문에 좌우 설주와 그 다음에 임방. 우리가 보통 문지방이라고 말하는데요. 위아래 문 임방이죠. 이 위아래 문 임방과 좌우 문 설주에. 자, 그러면 앞뒤 좌우 동서남북 사각의 문에 다 바르라는 것입니다. 피가 완전히 다 발려져 있는 그 문, 피가 있는 문인 것이죠. 문에 바르도록 하는 것은 문에 사람이 들락날락거리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을 말합니다. 거기에 피가 바라져 있어야 됩니다. 어린 양의 피,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의 피. 이것이 두 번째 피를 다루는 방법. 세 번째 유월절 지키는 방법으로는 음식을 먹는 종류와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3가지 종류의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반드시 쓴나물과 무교병과 불에 구운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달짝지근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요. 쓴나물을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누룩이 들어가 있는 그런 맛난 빵이 아니라 뻑뻑한 누룩 없는 빵, 떡을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불에 구운 생고기나 아니면 물에 삶은 고기가 아닌 불에 구운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먹는 방법으로는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급하게 먹어야 됩니다. 여기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쓴나물과 무교병은 노예로 살았던 그들의 아픈 삶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그 화려한 그런 세속적 세상의 삶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이유, 그들의 쓴나물과 같은 무교병과 같은 삶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출애굽, 그 구원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죠. 물론 이거 외에도 쓴나물과 무교병의 그 속뜻들이 있는데 다음 기회에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고요. 불에 구웠다라는 것, 성경에서 불이라는 것은 거룩함과 정결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에 구운 고기를 먹고 급하게 먹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이미 나갈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시면은 빨리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1강은
유월절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내용을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자세하게 함께 살펴볼 예정인데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베푸실 때 주저하거나 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이 임할 때는 급하게 임하고, 또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아들이고 구원에 참여할 때는 그렇게 느린 과정을 겪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열릴 때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또 닫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을 통하여서 또 그 믿음 가운데 믿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또한 오늘 출애굽기 6월절의 사건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때 피와 연결된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시대부터 마련해 두시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향한 그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그 놀라운 그 완성이 신약에 이루어지는데, 그 첫 출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했던 그 6월절 그 상황을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요. 다음 주에 조금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동행하시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나를 향한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번 한 주간 더 깊이 또 알게 되는 복된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주님 안에서 축복하고 또 샬롬합니다.